찬송가 32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신학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 복음을.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계속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제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삶은 어떤 삶이었다는 것이죠. 어둠의 삶입니다. 죄의 삶, 죄의 습관에 젖어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 속에 취해서 헛된 것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의 생명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는 삶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삶의 변화가 동반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죄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우리는 처해져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아야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정죄할 수 있으나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덮겠다. 그리고 우리는 감격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은혜롭게 구원해 주십니까? 나는 멸망받아야 되지만 어떻게 나에게 천국의 영생의 삶을 주셨습니까? 이게 우리 모두에게 받아들이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으니까 너가 할 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똑같은 어둠의 일, 죄의 일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가 생긴 것이죠. 나는 과거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그 삶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갈 것인가?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측이 있지만 뭐 그것이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나를 묶고 있는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죄의 습관을 따라갈 것인가. 만약에 이 여인이 누구였던지 간에 다시 자신이 간음했던 삶의 패턴으로 돌아간다면 이 여인의 삶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런 잘못된 일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끊어내고 전혀 다른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빛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이 여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 이 생명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리이까.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비오스나 푸시케 같은 그저 육체적인 즐거움을 찾거나 생존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충만한 삶, 그 생명의 조회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생명의 빛이 조회, 그
진정한 삶을 주는 그 빛 가운을 그 빛을 얻으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그 설교자의 그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아예 믿지도 않은 삶은 죄와 어둠을 향해서 그냥 달려갑니다. 그것을 향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고 잘못했으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다 라고 하니까 돌이킨 거랍니다. 돌이키는데 자신이 몸은 어디 쪽에 더 끌리느냐라고 하면 과거의 어둠에 더 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기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몸은 계속 뒤를 간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바른 뒷걸음들을 치면서 어둠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고통과 어둠 속에 그 괴로움 속에 지낸다라는 것이죠. 예. 이 여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이제는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요. 전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점점 더 생명의 빛 가운데 오직 십자가와 주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머물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이제는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단호한 결단을 내렸던 사람을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가 그동안 살려갔던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은 탐욕과 영광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정말 어둠을 향해서 끝도 없이 질주했던 삶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만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받아보면서 끝까지 달려갔던 삶. 그 삶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느냐, 은혜를 얻었느냐, 그러면 이제는 달려갈 삶이 분명하지 않느냐, 왜 똑같이 과거의 어둠의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뒷걸음질 치느냐, 그러지 말고 주 푯대를 바라보고 그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열한 삶으로 주를 향해서 바라보고 달려갈수록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얻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완전히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득 차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죄 짓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뿐이다. 나는 너에게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할 뿐이다. 그러나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은 너가 결단하고 너가 선택하는 일 남아있다. 너가 선택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 한다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바꿔내야 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왜 그런 현장에 잡혔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맞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잘못이에요. 본인이 어둠을 선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은혜는 알지만 삶의 습관이 과거에 너무나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꾸 빛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어둠에 숨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정말 또 하나의 사역의 귀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절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뒷걸음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얼마나 정말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고백하고 그 고백한 그 삶이 따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형식적으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계속해서 그 은혜와는 다른 삶으로 과거의 나의 세상의 욕망을 향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결연한 각오로 우리 과거의 죄된 습관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돌을 들여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이름으로 그 여자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망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게 생활했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 가운데 가야 된다고 율법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 은혜가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 너를 의롭다 하신,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제 살아갈 것은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로서 생명의 빛을 쫓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격스럽게 우리 서 있으며 그 십자가를 향해서 더욱더 전력 질주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되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습관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더욱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더욱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삶도 그러한 삶으로 은혜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